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서 앞에 서게 된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라반을 떠나서 이제 에서 앞으로 갑니다. 야곱은 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이 그렇게 머리가 좋았지만은 외삼촌 라반 앞에서는 그렇게 그 머리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사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오게 된 배경도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머니와 함께 머리를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대로 살아온 결과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은 잘 안 변하죠. 사람은 잘 안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힘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요. 지금 이 길게 기록된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머리를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속임수도 라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라반이 속여가지고 자기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을 위해서 이제 7년을 드린 것도 부족해서 이제 레아 7년, 그래서 14년을 그렇게 부인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이제 막 자기 소유를 가지려고 또 속아서 6년 동안에 총 20년의 세월을 라반의 밑에서 거의 종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을 떠나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탈출을 했는데 앞에는 에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라반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그 재산의 문제를 놓고 또 라헬과 결혼하는 문제를 놓고 이 삼촌 라반과 머리 싸움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 머리 싸움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머리라도 써볼 수가 있죠. 형 에서는 머리가 안 통하는 사람이죠. 에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협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을 떠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쭉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이제 그 지금부터 해갖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저도 예전에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은 1학년 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반에 있죠. 그러면 2학기 이 정도 되면은 그래 한 2달만 빨리 지나가라. 저놈만 안 보면 살겠네. 내년이 되죠.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은 저놈은 지나갔는데 이놈이 나타나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도 이 일만 지나가면 내가 살겠네 하는데요. 라반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에서가 온단 말이죠.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서 앞에서 야곱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 삼촌 라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했으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고 그 수많은 세월 2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 지혜로 대응을 합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보내요. 그 전에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죠. 사자들을 보내서 먼저 알립니다. 저희는 저 야곱이 보내서 왔는데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서 얻은 이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먼저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뭐였냐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그 야곱 당신께서 말한 것을 그대로 보고를 했고 그리고 에서에게 특별한 말은 없어요. 근데 에서가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400명과 함께 에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00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죠, 군사.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 발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번에 자기 지혜대로 이 일에 대처하죠. 8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축의 떼를 그리고 동행자를 두 떼로 나눈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이 지금 머리 쓰고 있는 이유는 자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에서가 왜 4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20년이 흘렀지만은 장자권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는 수많은 그 짐승들과 가축을 보내서 형을 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화해를 청했어야 될 것인데 에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누구 생각이에요? 야곱 생각이에요. 우리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형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형은 뭐에 민감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가서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보다 뭘 보여주는 게 좋다? 가축을 보여주고 자기가 이렇게 많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형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야곱은 그렇게 가축이나 자기의 동행자를 두 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나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그래도 건전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9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9절에서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기도하는데 무엇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고향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녀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야곱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에게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 그리고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그 땅에서 나의 의와 공도를 드러내게 하라는 거였어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할 텐데 그 복의 통로가 됐죠. 통로가 됐으면은 무엇인가를 그 통로를 통하여서 흘려 보내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자녀와 함께 들어가서 흘려보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맞죠? 땅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 이 목적,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신앙에 어릴 때는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크게 나누면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를 위한 기도이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요,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그걸 그리고 어떻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예요.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새끼 귀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릴 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새벽부터 목욕제기 하고 정한수 떠놓고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성을 들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또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자도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것인데, 땅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 왜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의 통로인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인데 이 복의 내용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에 취업을 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세상의 가치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야곱을 고향 집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화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이도록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명이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식이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교회된 우리 복의 통로가 되라고 했죠. 사명,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보이는 삶이에요. 참 바른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사는 삶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깨달았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용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곱은 이렇게 대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1,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야곱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라반을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한 32장에서 시작이 1, 2절의 말씀은 왜 들어갔을까? 내용에 이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1, 2절이. 1, 2절을 빼고 읽어도 내용은 다 이어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 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지금 야곱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야곱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러면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에서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누가 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것이죠.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서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믿음이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바로 그러한 섬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어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가 기억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 어떠함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내 삶이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성령아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언제 떠오른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언제 생각은 내 생각인가 헷갈리죠.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그 학습셀에 문답을 할 때 그 공부를 한 내용이 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답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죄와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어떤 음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없으면은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점쟁이가 말해주는 거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요 그 열심히 공들여서 백일기도 하면은 마음에 떠오르는 심상과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게 없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떠오르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이것은 내 생각이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1시간 하셨으면은 말씀 1시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창이라고 그랬어요. 복창이 뭡니까?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자, 뭐뭐뭐 실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실시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서 상관이 말했던 것을 다시 복창을 해요. 아, 뭐뭐뭐뭐 실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내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셔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아이고 내 욕심이 들어가 있었구나. 1번 제외. 1번 내 1번인 줄 알았는데 이 1번이 아니구나. 2번 놓고 기도해요. 아이고 이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났구나. 깨닫게 해주셔요. 진정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누가 이긴가 봅시다. 끝까지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안 그러면 나는 이거 안 떠날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있는 거죠. 오랜 시간 고집 피운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즉 기도가 아니라 자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날 살게 해주시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죠. 그 목적은 생각 안 해. 하나님 주신 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말을 들어야지 이번에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말 들으시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살과 우리 뼈에 깊이 새기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뜻이 아주 강화되어서 우리의 고집이 세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아주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람이 유순해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유순해진다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신, 깨닫게 해주시는,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케 되는 과정입니다. 참으로 기도했고 참으로 간구했다. 그러면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그 내가 너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새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야곱이요, 가축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그들을 모두 이제 자기 앞서 다 보내게 되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축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라반하고 그렇게 싸워갖고요 6년 동안 피땀 흘려갖고 얻어낸 것이 이 가축들이에요.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종으로 살았던 내용이 자기 아내들하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서 앞에서 두려움에 처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피땀 흘려서 악착같이 지켜냈던 가축들도 아내와 자녀들도 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게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킵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거 하나하나씩 다 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손에 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야지 자기가 쟁취한 것을 붙들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땅도 주고 자녀를 줘도 그 통로에다가 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뿌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가 만들어낸 이 가축들이나 네가 얻어낸 그런 아내와 자녀들로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또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바꿔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라반이 나타나고요, 라반이 지나가고 나니까 에서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온전한 대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고통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과정이 내가 꽉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놓게 하시는 과정이고, 꽉 붙잡았던 걸 놓게 하시고,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주님 붙잡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 닮아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꽉 붙잡고 있던 것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도록 이끌어주는,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먼저 싸우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만 끌어다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상황들,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성화의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라반으로 인하여, 오히려 에서로 인하여 감사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꽉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 붙들었던 그 손을 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